우리가 TV나 신문을 종종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 뉴스를 접할 때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좀 우리가 생소한 경제 용어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파레토 법칙이라는 말을 가끔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파레토라는 사람은 약 100년 전에 이탈리아에 있던 경제학자이고 통계학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사업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정부 일도 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경제 움직임 중에 하나의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즘도 어떤 과학자들이 행성, 별을 처음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무슨 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대 80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20% 안에 드는 소수의 그러한 큰 회사들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80% 이런 것을 감당한다, 이런 식의 현상을 말합니다. 그걸 조금 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남자들이 넥타이가 10개 있다면 그 10개 중에 주로 쓰는 거는 2개, 3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7, 8개는 1년에 한 번, 2번 쓸까 말까, 이 정도 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우리 여자분들도 옷이 10벌 있다 그러면 실제로 즐겨 입는 옷은 2벌 정도 되고요. 나머지 7, 8벌은 1년에 결혼식 갈 때, 장례식 갈 때 이런 데 한두 번 입는 정도의 그런 옷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사회 속에, 경제 속에 있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든 세계 현상을 보아도 이런 현상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돼요. 또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됩니다. 그런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사회 전체적으로 동반 성장을 하자, 균형을 잡자,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으로 보면은 소위 20대 80의 법칙이 우리 신앙 속에도 있음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또 옆 사람에게서 발견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점점 믿음이 좋아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점점점 식어져서 어느샌가는 기도 불씨가 완전히 식어져서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의지도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오늘 성경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의 비유를 3가지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와 알곡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바다에 많은 고기, 이런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신약 읽기를 딱 한 주일 했고요. 그 한 주일에 오늘 마지막 날 마태복음 이제 끝부분을 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눈에 많이 띄었던 단어,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좀 이렇게 눈여겨 천국 이런 단어에 밑줄을 치면서 좀 횟수를 세어보신 분이 혹 계시는지요? 제가 보니까요 전부 다 36번이 나옵니다. 적은 게 아니죠. 28장에 36번 천국은 마치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고요. 특별히 13장 25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독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36번이나
또 13장에서 25장에서 집중적으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강조하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36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다양하게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요? 이거 간단한 질문인데 엄청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천국, 지옥이 진짜 있다. 믿으셔요? 만약 이것이 천국이 없다면은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뭔가 헛것에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천국이 실제로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우리가 주일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고 오시고 최고의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36번을 말씀하시고 비유를 수십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예수님 세례받고 첫 공생애 하실 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해라. 왜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 가려면은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고 보내시면 하시는 말씀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지막 부활 승천하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유언처럼 당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천국과 다 직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천국에서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일이 뭡니까? 거기로부터 어디예요? 천국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임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천국이에요. 다 예수님을 천국으로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이라는 그러한 키워드로 다 연결되고 꿰뚫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은 존 칼빈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뭐냐? 소위 기독교인의 영성 생활의 핵심이 뭐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천국을 묵상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이 어디라고요? 천국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마지막 골이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모습 이 모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부인합니다.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희생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마지막 우리가 드디어는 주님 앞에 천국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칼빈도 명확하게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천국 비유를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처녀, 5은 지혜롭고 5은 지혜 없는 여인으로 나오죠. 또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고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을 누가복음에서는 왕으로 이제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왕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몇몇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의 대부호가 김 씨에게 5마지기, 이 씨는 2마지기, 박 씨는 1마지기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농사 짓고 나중에 결산함세하고 이게 좀 나누어 준 것으로 보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저도 그래요. 왜 이 주인은 공평하신 분인데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왜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차등을 해서 주었을까? 똑같이 둘둘둘 셋셋셋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해보게 됩니다. 이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나는 그럼 5, 2, 1 중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그런 고민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 친구는 왜 5, 저 친구는 왜 2, 근데 왜 나는 1? 어떤 그런 뭐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2, 1를 주셨다. 각각 재능이 소위 달란트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어른이든 아이든 또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임에 틀림이 없어요. 분명해요. 우리 내적인 모습은, 또 우리 외적인 여러 가지 모습은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키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 지금 인구가 약 70억으로 보는데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 얼굴이 뭔가 보면은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70억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요 지문이요, 요 1cm밖에 안 돼요. 요거요, 그죠? 근데 요게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 1cm밖에 안 되는 요 지문을 70억 개를 다 다르게 다 무늬를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대단하죠. 하나님 우리 인간이처럼 우리 형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드셨지만 우리 어떤 재능, 외적인 능력, 어떤 외적인 모습은 70억인 거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 이게 뭐예요? 그것은 각자의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나만의 독특성이 뭐냐? 그거를 알아가고 깨우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친아라는 말입니다. 예,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이번에 어느 대학 가고 뭐 또 직장 어디 들어갔고 결혼해서 벌써 애 낳고 뭐 이렇게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 얘기를 뭐 우리가 수시로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우리 애들은 몸에 기죽하고 계속 기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가장 빠른 시간에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뭔지 압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비교해서 완벽한 사람 없고요, 비교해서 늘 자기가 승자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강점이 있고 약점이 다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단순하게 누구랑 비교하는 것,
여기에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이제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집에서 자녀 간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집안에서 자녀 간에 비교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것, 또 이웃 친구랑 비교해서 여러 가지 힘드는 것, 혹은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 서로를 단순하게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각자 다르게 재능이 있어서 각자 다르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근데 공부는 영 아닌 사람이 많아요. 축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막 박수를 보내요. 근데 공부는 별로인 친구 많아요. 여러분 또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은 또 별로 못하는 사람이 많고, 음식은 정말 잘 만드는데 또 다른 또 못하는, 이런 일들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군뱅이도 뭐가 있다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능 부러워하지 말고요, 다른 집안의 아들, 딸 재능 부러워하지 말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재능, 달란트가 뭘까? 내 아들, 딸에게 있는 독특한 달란트, 재능이 뭘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자꾸 비교하면은 점점 비참해집니다. 점점 불행해집니다. 점점 쪼그라들어요. 왜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명하게 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점이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극대화시켜 나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펴져요. 뭔가 일들이 풀려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도 많잖아요. 장점으로 승부해라, 너의 강점으로 승부해라, 그런 책들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영성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뭘까, 달란트가 뭘까,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싹을 키우고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또 이 주인이 이제 각 사람에게 5, 2, 1를 나누어 주고 긴 시간 타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일정한 시간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고 뭔가 자기의 것을 만들어 가도록 시간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배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 백성은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딱 들어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셔도 오케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분명하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들고 구원받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10년, 20년, 30년 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마지막 목표라면 이 힘든 세상, 험난한 세상 그렇게 애를 쓰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좀 일찌감치 고생 안 하고 데려가셔도 좋을 텐데 왜 긴 시간 이처럼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성숙이 있고요. 또 교회로 보면은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처럼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낳는 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아오는 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일정한 시간이 쭉 지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다 주인을 만나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배로 남겨서 주님에게 보고를 하고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 결산할 때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2달란트, 1달란트니까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얘기거리가 별로 안 돼요. 그건 정답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달란트예요. 저도 역시 그쪽에 가까운 모습이 저희 속에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그대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을, 그런 현상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답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25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24절, 25절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보고하면서 하는 말이죠. 자기 인생 보고서예요. 그때 반복해서 쓰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달란트입니다. 당신의 것을 이제는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나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다 이거는 당신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나는 싹 빠져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젊은 자녀들은 소위 알바를 할 때가 있죠. 이런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또 세븐일레븐 단지 알바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인과 알바생은 이거 다릅니다. 그죠? 확실히 달라요. 알바생은 주인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척 하면 그만이에요. 뒤에 책임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주인입니다. 요거예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1달란트께 뭐라고, 내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당신 겁니다. 당신 겁니다. 나랑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늘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쏙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이건 내 거 아닌데 당신 건데요. 내가 일할 필요가 없죠. 땀 흘려 일해서 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거 아니니까. 이건 당신 거니까.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인에 대한 노예입니다. 주인을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영어로 하드맨으로 되어 있는데 지독한 사람, 발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에 대해서 뭐예요? 편한 마음이 없어요. 늘 불편한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은 왜 5, 저 사람은 왜 2, 왜 나는 하나야? 그래서 이런 늘 비교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단지 불평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만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24절, 25절 속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먼저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다 개인,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어느 순간, 어느 날 우리 속에, 이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그때부터 인생은 이제 딱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이가 들어가면 하나님도 그건 못 말리십니다.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섭섭해요. 근데 끝이에요, 그로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져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겁니까?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1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 한 달란트는 1만일에 해당되는 그러한 돈이고요. 이것을 좀 우리말로 요즘 따지면 약 30년에 해당되는 연봉이 될 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5, 저 사람은 2, 왜 나는 하나? 늘 요거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맞죠. 이거는 당연히 이게 좀 주인이 공평한 분이라면은 10달란트에서 한 2-3개 좀 달라고 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좀 채워줘야지 이게 우리 인간적인 정서고 인간적인 공평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 악한 종에게서 있는 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소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소위 있는 자가 더 있게 되고 없는 자가 더 없게 되는 소위 파레토 법칙이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합니다. 더 깊이 기도합니다. 더 긴 시간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점점점 안 해요. 완전히 기도 불씨가 완전히 꺼져서 기도가 사그러뜨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 보는 사람은 성경을 점점 읽습니다. 점점 재미가 있고 유익이 있어요.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봅니다. 말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점점점 안 봐요. 이제 완전히 성경을 안 봐서 일주일에 그냥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고 한평생 성경 한번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점점 전도해요. 그래 막 전도하고 막 열매 맺는 기쁨이 막 있으니까 자꾸 전도를 더하고 더해서 열매가 맺혀져요. 안 하는 사람은 점점점 안 해서 입 한 번 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 교회 얘기 입 한 번 못 열고요. 예수님 얘기 다른 사람한테 입 한 번 열지 못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파레토 법칙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점점점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세계 경제 현상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들 연말까지 신약 성경 읽기를 제가 좀 말씀드렸고 여러분 같은 속도로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중에 한두 분은 좀 바쁘셔서 좀 놓쳐서 아이고 벌써 뭐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포기해야지 그런 마음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따라잡으면 바로 따라잡을 수 있으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이 확 다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글씨 읽고 있어요. 그냥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씨 이렇게 읽어요. 성경 읽는 거 여러분 뭐 엄청난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 있는 자세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성경에서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딱 다가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변화되는 거 많은 말 때문에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이 변화되는 거 많은 잔소리 때문에 변하나요? 아니요. 어느 순간 딱 한마디 듣고 그게 마음에 딱 박히면 가치관 바뀝니다. 인생 확 바뀌어져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제가 하기도 하고 여러분 듣기도 하고 다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펴시고요.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읽어 가시다 보면 분명히 어느 날 어느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돼요.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서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 우리는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한가? 왜 나는 이렇게 실력이 없나?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일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거야? 이런 고민이 저는 저대로 있고요. 여러분대로 있으실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또 말은 못하지만 유치원생도 그런 고민이 있다니까요. 유치원생도 그죠?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적어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금 1달란트씩은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금 1달란트씩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돌이 아닙니다. 금 1달란트의 가치와 재능과 그 무엇을 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가꾸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고 목적이고 거기에서 행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